네. 예, 우리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73, 75까지 그 8계명입니다. 8계명. 73에서 75 문답까지입니다. 네. 자,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네, 74문답입니다.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75문답입니다. 제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계명이 뭐냐? 요구, 금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 5계명부터 본 것처럼 오늘 보는 8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요리 문답을 보면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대요리 문답을 보면 계명에 대한 적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8계명도 대요리 문답을 보면 요구에 대해서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진실과 신실과 공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어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은 배상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은 배상해야 된다. 제가 전에도 제가 너무 착해서 제가 2학년 때인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홍제동에서 학교를 끝내고 명주초등학교에서 걸어오는데 500원짜리를 주워가지고 이 500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가는 경찰서에 500원을 드렸더니 경찰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슈퍼로 가서 낫동산을 사주셨습니다.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게 500원짜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회에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게 얼마나 편안한 사회? 그런 게 불가능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삭개오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세리였던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으니까 후에는 나 이제는 변화될 거야 하고 전에 저질렀던 일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것들을 주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몇 배로 갚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죠. 그게 다 이제 대요리 문답의 내용이 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은 배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타인의 필요를 살펴서 우리의 것을 나누거나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현 형제가 자꾸 요즘에 기현 형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해요. 기현 형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현 형제가 뭘 이렇게 1,000원이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는데 200원이 남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슈퍼에서 나오는데 종호 형제가 이렇게 너무 배고픈 표정으로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뭘 하려고 생각합니까? 다 종호 형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0원이 나오면은 인마이 포켓을 하겠죠. 내 거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여유분을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여유분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 자들을 찾아서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요리 문답은.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거 이따가 다 나눌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야지. 삼겹살이면 삼겹살인데 더 맛있는 삼겹살을 쫓아서 간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추구. 이따가도 볼 거지만 음식을 먹는데 옷을 입어요. 그러면
몸을 가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천을 휘휘 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죠. 입죠. 그리고 입으니까 좀 이뻤으면 좋겠죠. 그래서 뭘 붙이죠. 그죠? 뭐 이렇게 이쁘게 무늬가 있는 걸 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정도껏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야. 음식도 그냥 밥을 개밥처럼 밥그릇에다 밥을 딱 얹는다고 해서 이거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실에도 우리는 음악을 틀잖아요. 화장실에 냄새나는 곳에 우리는 왜 향수를 뿌리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음악을 즐길 줄 알고 미적인 감각을 추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없이 하자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도 그래서 하얀 불빛이 아니라 이렇게 노르스름한 불빛에 놓으면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인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도 데코를 막 해도 정도껏 하라는 거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섯 번째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과 우리 삶에 유용한 물건들을 취하고 사용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연구하고 보호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적법하게 주신 직업에 근면해야 된다. 네, 전에도 얘기했죠? 직장에 갔는데 제가 아는 누구 성도한테 자꾸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분인데 받았더니 그 친구가 직장에서 직장 전화로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 자기 전화가 아니잖아요. 자기 전화 아닌데 그 전화로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금으로 전화하는 거잖아요. 시청에서 전화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면 성실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면 안 된다. 동사무소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고 뒤에 있는 계장님은 그림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검소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검소해야 된다. 과소비, 낭비, 사치 뭐 이런 겁니다.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린 자꾸 반대로 적용하죠. 어떻게 적용해요? 어떻게 적용해요? 나한테는 과소비를 하고 다른 사람 돈 데에는 깐깐하게 하죠.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깐깐하게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먹여주고 다른 사람 주는 데는 많이 퍼주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라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걸 거꾸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아홉 번째는 불필요한 소송을 삼가고 보증이나 유사한 약속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인들 간에 돈거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돈거래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친구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돈을 내가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 기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는 것도 정도껏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기현 형제가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5만 원씩 자꾸 빌려달래. 갚지도 않아. 근데 매일 와. 근데 저 사람은 띵가띵가 맨날 놀아. 일도 안 해. 병원 가서. 그런 사람은 계속 줬을 때, 저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보다는 성경에 따라서 계속 그냥 줘야 되겠다. 주면 됩니까? 안 돼요?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열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당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이게 우선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기본적인 요구. 이 8계명이 말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8계명을 계명을 그냥 쭉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도둑질 하지 마라.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난 그저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성경 전체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냥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대우리 문답이 그럼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놀랍게도 인신매매입니다. 이상하죠? 왜 갑자기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인신매매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의미가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우선은 보면 계명도 보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죠. 누구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우리 디모데 전서 잠깐 보자. 디모데 전서 1장을 보면, 디모데 전서, 신약성경 336쪽, 337쪽, 여기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열거를 해놓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9절 끝에 보면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게 뭐예요? 5계명이죠? 살인하는 자며, 살인하는 자는 누구예요? 아니, 무슨 계명이에요? 6계명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거 뭐예요? 7계명이죠? 인신매매하는 자. 그러니까 이 8계명을 인신매매로 이야기해요. 재밌죠? 디모데 전서도 계명들을 쭉 쓰면서 이 8계명에 대한 해석을 첫 번째로 인신매매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오리 문답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노예를 사고 팔지 말라, 인지를 잡아서 협상하려고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을 도둑질하고 인신매매하는 거. 그냥 우리가 보는 유럽의 열강들이 한 일만 봐도 그들이 그냥 뭐 식민지 탈환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흑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갖다가 썼죠. 그죠? 지금 궁집사님이 안 계시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 7계명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뭐 다큐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처녀 도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이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USB 갖고 온 분들한테는 제가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하고도 얘기하면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게 어떻게 했어요? 70년대에도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강간을 했는데 강간을 당했어. 그런데 판사나 검사가 어떻게 해요? 이왕 버린 몸 그 남자랑 결혼해라. 그 얘기를 궁집사님하고 나누다가 궁집사님이 옛날에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처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혼을 하는 거. 처녀도둑 뭐 이런 거. 그런 일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훔쳐가서 결혼하는 거. 이것도 다 8계명을 범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뜻밖의 8계명이 그와 굉장히 긴밀하게 그런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영화 옛날에 아저씨 보셨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왜 웃어요? 원빈이 다 싸주는데 왜 싸주냐면 그 자기랑 동네에 있던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개미굴이라는 데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니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한테 불법적인 일들도 시키고 마약 담는 일도 시키고 앵벌이 비슷한 일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뭐예요? 8계명에 다 접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뭐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가까운 데서 북한에서도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브로커 있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 강제 결혼을 당해요, 가서. 그게 사실은 다 8계명이에요. 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여러분 영화 부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어떤 아이가 인도네시아 어떤 애가 태국으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태국으로 가서 배를 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팔려간 거야. $500에. 그래서 거기서 뭐 거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부산항에 중국 어선이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배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팔려간 거예요, 그 어선에.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서 뭐 강제 노역을 당하는 거예요. 거의 노예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도 많이 봤죠? 다큐가 아니더라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데도 보면 저기 전라도나 이런 데 섬들 많잖아요. 막 퍼져 있는 작은 섬들 있잖아요. 막 거기 염전이나 이런 것들 있고 정신지체나 이런 애들을 뭐 돈 주겠다라고 데리고 가서 노예처럼 부리고 거의 동물들도 안 키울 법한 창고나 이런 데서 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발견된 사람들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발견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영애가 나온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대충의 내용을 보니까 그 여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나단이 뭐 예준이 요 정도인데 걔가 실종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시골의 낚시터에 이렇게 납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돈 주고 사람 쓰면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납치를 해와가지고 누군가 샀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데에서 그냥 막 노예 생활도 하고 뭐 노예 생활 좀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마을에서는 그 아이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10명, 20명을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만 쉬쉬하면 되니까 그 놔두는 거야. 나중에 이영애가 그 아이를 못 찾죠.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벌어집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카톨릭에서 결국은 교회에 일꾼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신부는 자기가 이렇게 나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그냥 그 시대니까 부모에게서 애를 뺏어가지고 수도원에 넣고 그 아이가 그냥 강제로 신부가 되게 하는 어린 아이를 아예 납치하다가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와 세상을 넘나들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요즘에 그래서 뭐 인질 산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선들이 자꾸 어디에 잡혀요? 해적들이 잡히잖아요. 해적들이 잡히죠. 그래서 소말리아 이런데 뭐 해적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우리 어선을 납치하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래서 막 구해오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 예전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납치하는 종교적인 이유를 꺼내들지만 결국은 인질산업을 하는 것이에요. 돈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납치하는 거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신매매,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첫째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모든 것으로 이 계명들이 확대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도둑질, 남의 것을 훔쳐오거나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이나 속임수로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제 아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는 시장 가서 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네? 자꾸 속이는 거야. 자꾸 속이고 자꾸만 뭐 이렇게 뭐 저처럼 강릉 사람처럼 생겼으면 안 속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서울에서 온 사람들 주문진해가서 회사할 때도 막 사투리를 일부러 더 거칠게 써야죠. 원래 좀 사투리 쓰는데 더 거칠게 막 써야지. 서울 사람처럼 막 그러면 안 돼. 뭐 어디 대구나 어디 이런 아래쪽 사투리 쓰면 막 엄청 씌우는 거지. 그냥 속임수나 거짓수를 통해서 재산을 빼앗는 거. 대요리 문답은 속이는 저울, 치수를 금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선지서에 다 나타납니다. 그죠? 저울이나 추를 속여가지고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대요리 문답이 있거든요. 루터의 대요리 문답, 우리 그 주보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루터의 대요리 문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설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거래로 이웃을 이용한다. 적당히 속여서 이웃을 이용해서 아주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돈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제가 영화 얘기해서 죄송해요. 나는 보리라는 영화인데 그 여자의 주인공이 보리예요. 보리인데 그 여자애는 집이 엄마 아빠 남동생이 있는데요. 다 청각 장애인이야.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그 집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시끌벅적하고 동생이 막 누나를 괴롭히고 엄마 아빠가 밥 먹으라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너무 외롭고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강릉이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집 앞에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구출이 됩니다. 구출이 됐는데 그 애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자기도 어떻게 물이 들어가 잘못돼가지고 귀머거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거지. 구출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이후에 귀머거리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저기 중앙시장 같은데 엄마랑 이제 그 딸 보리가 손을 잡고 막 가는데 엄마가 원피스를 보고 옷가게 작은 옷가게에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그 가게 주인 여자가 이렇게 두 분처럼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해. 그래서 쟤네 귀머거리야. 저 딸도 그렇게 됐대. 그러는 거야. 옷을 막 골랐어. 근데 원피스가 가격이 안 붙어 있는 거야. 이마트 이런 데처럼 가격이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언니 얼마 받을까요? 그러니까 저거 22,000원인데 5,000원 더 붙여서 받아. 그러니까 27,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애는 다 들리잖아.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니까 3만 원을 내고 3,000원을 받아서 나갔어요. 근데 엄마가 가게에 나가서 딸한테 3,000원 저 언니들 저 분들 거스름돈 주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다 들었잖아요. 5,000원도 올려받는 거 싫다고. 그러다가 이 여자애가 결국은 엄마가 시키니까 이렇게 한참 째려보더니 딱 들어가서 탁 놓으면서 엄마가 주래요 하고 나갔어요. 그 여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여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 얘기 굳이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때는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역겹겠어요. 제가 그 영화에서 그 여자들 보면서도 역겨웠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대부분 속이는 건 연약하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 그건 순진한 생각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도둑질을 금한다. 8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닌데 괜찮은 것인 양 속여 파는 것도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중고나라 이런 거 거래할 때 보면 중고나라 거래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사기도 맞아봤어요. 15만 원을. 근데 여러분 괜찮은 물건인 양 하면서 팔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자가 있는 제품이지.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흔히 보는 과대 광고. 막 먹는 거 있잖아요. 막 치즈 돈가스야. 뭐 쫙 늘어나면서 막 이거 먹어서 뭐 연예인들이 막 너무 맛있다 그래. 근데 먹어보니까 사실은 저게 얌생김밥에서 파는 돈가스랑 다를 바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과대 광고. 속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어차피 돈 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거야. 그 사람의 자유고 나는 충분한 수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죠. 그러나 8계명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담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아까 대요리문답에서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의미로 칼뱅은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데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황금률이죠. 그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런 면에서 보면 황금률에 의해서 보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잠깐 보죠.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라는 지난번에 7계명은
적극적인 의미로 뭐였어요? 결혼하고 결혼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맞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혼을 잘해서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뭐 해라? 남 줘라. 네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로 남 줘라. 네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줘라. 거기서 너희의 노동에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극진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극진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유재산 따위는 없는 걸까요? 사유재산이 없다면 우리가 본문에 보는 대로 8계명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유재산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8계명 자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용권이에요. 청지기로서의 사용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물론 그 사용도 잘 해야 되겠죠.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 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미국 땅은 누구 땅입니까? 왜? 누구 땅이야?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국 땅입니까? 그 미국인들의 땅입니까? 사실은 그 미국인들은 누구 땅을 뺏은 거예요? 인디언들 땅을 뺏은 거잖아요. 그 땅은 원래 인디언들 땅이지. 어떻게 미국인들 땅이에요? 미국인들이 뺏어가지고 권력으로 막 해가지고 막 전염병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막 인디언을 막 죽이고 계속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그 땅이 지금 있는 건데 오래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론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암묵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맡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제도가 뭐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그렇죠. 희년제도입니다. 50년째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줘야 돼요. 빚도 탕감해주고 나한테 종으로 있었던 사람도 풀어줘야 돼요. 땅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분배했잖아요, 땅을. 그런데 내가 어려워가지고 그것을 친족에게 팔고 돈을 받아서 내가 근근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같은 데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따먹을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예리자매인데 은희자매가 가서 포도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갖고 들어가면 안 돼? 뭘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릇 갖고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안 되고 배고픈 사람이 가서 따먹을 수 있다고요. 곡식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추수할 때가 다 된 이삭이 무르익은 그런 논이나 밭을 지나가면서 그거 손으로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릇 갖고 가서 막 담는 건 안 돼. 그런데 그건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적당히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너희가 입을 거, 너희가 마실 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너가 너 자신을 의지해서 붙들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고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잤으니까 당연히 일어나야지. 잤으니까 어떻게 당연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들 지켜주셔야지. 그 호흡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있어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들의 코의 호흡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자고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건 감사가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부와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누리라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 금수저를 타고났으니까 너는 내가 특별하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니까 니는 항상 밥 먹을 때 금수저로 먹어? 이런 존재는 없어요.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우리들의 형제 중에 죄송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이 종호 형제가 굉장히 가난해. 그래가지고 오늘도 반바지 반팔을 입고 왔는데 천이 모자라서 농담이네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 난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 있는데 종호 형제는 이렇게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쟤는 그냥 천이 모자란가 보자 하고 지나갔어. 그런데 종호 형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천이 모자라서 반바지 반팔밖에 못 입었는데 너무 추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긴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변을 살펴서 구제하고 이 천이 모자라서 반바지 반팔밖에 못 입는 사람에게 제가 벗어서 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보는 역사와 사회의 현상은 다 어때요? 가난할 때에는 다 가난하니까 줄 게 없다라고 치자. 그럼 지금까지 부유한 시대에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부유함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까? 놀랍게도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더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불의를 만들어냅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홀로 살려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요. 집을 은희자매 한 명이 살려면 집이 몇 채가 필요합니까? 2채? 3채?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여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야.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땅을 더 많이 갖고 돈을 낳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홀로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집을 사건 못 사건 아무 상관없이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너무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승민 형제는 정말 천혜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직업을 가졌어요. 가난한 자와 물론 거기에도 거짓말 치는 사람들 너무 많지만 어쨌거나 가난한 자하고 궁핍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정말 백그라운드 확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고 하고만 싶으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자, 그러면 성경은 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부한 사람들 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네, 누구요? 네, 누가 얘기했어요? 아직 마스크라고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욥, 그죠? 욥도 있고.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 무덤을 마련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전화 갔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지난주인가요? 종민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었던 빌레몬 이런 사람들 다 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부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부자가 돈에 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집착과 탐욕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뭐 청부, 성부 이런 얘기하죠. 깨끗한 부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부자.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추구하려면 그 청부 좋단 말이에요. 성부 좋단 말이에요. 성부는 그 성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그분은 카톨릭이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항상 제 자리는 여기였어요. 그래서 졸다가 출석부로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어서 저한테 그랬어요. 야, 왜 애들 다 있는데 60년 막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았거든요. 제가 쉬는 시간에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그랬으니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야, 성룡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딨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왜 못 마시게 하는 기독교는? 나쁘네.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딱 보더니 지금보다 더 이렇게 말라가지고 애가 이렇게 지금보다 더 쭈구리처럼 이렇게 있으면 술을 마셔야 취하죠. 마셔야 취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로 제가 60명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마셔야 취하죠. 근데 이 선생님이 말을 못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벌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와 청부는 대부분 내가 봤을 때 탐욕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는 아무리 저는 솔직하게 돈 벌어서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봉창을 두드리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집착과 탐욕을 갖게 돼요. 돈의 성질이 그래요. 그 우리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부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자꾸만 방식이.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도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주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돈을 붙들어야 그 돈이 사람은 속여도 내 처자식은 속이고 자식들은 속여도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돈만큼은 우리를 확실히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믿음,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분, 여자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간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로 어떤 미남과 미녀가 오면 나는 쓰러지지 않겠다라고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죠? 다윗을 보면서 저 나쁜 놈 우리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다윗은. 그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나는 돈으로 모든 컨트롤할 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이란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은 인생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돈의 힘을 약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돈의 힘을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도망갈 수도 없고 뭐 돈 어차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돈은 언제 쓰죠? 돈은 뭐 할 때 씁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무언가를 뭐 할 때? 거래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을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관계를 벗어난 돈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돈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거기에 상하는 게 오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쓰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래 관계를 벗어난 돈의 사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장년부 책 모임 못했어요.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 제가 그것과 연하여서 김영인 목사님의 은혜와 돈, 그걸 써머리해서 여러분에 나눠주려고 했는데 안 했죠? 지금 위에서 지금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그 종이들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 그 책 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연보한 것을 두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가 교회를 도우려고 그들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가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막 돈을 막 연보했거든요. 그 어려움 중에 연보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후서가 계속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연보를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연보한 것을 연보라고 얘기해야지 왜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돈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연보가 성도를 섬기는 이루고 그게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에서 연보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인 사람들이 연보를 했으면 그게 뭐 그럴 수 있잖아. 10 중에서 한 2 정도 했다 치자. 그럼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없는 중에 연보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에게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돈은 얼마든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연보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저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값주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거래 관계였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돈씀의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돈을 쓰는 것도 거래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처럼 자기 과시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어놓고 버리고 돕고 기브 앤 테이크로 거래를 계속하려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돈을 사용함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극진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은 거래관계로 보면 미치는 장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해서 대체 이득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아닌가? 바리새인들인가? 근데 어쨌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도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재산을 더 늘리려고 하면 우리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노동은 고통스럽습니다. 타락 이후의 노동, 원래 노동은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에 불순종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노동은 우리들에게 괴로워졌죠.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운동장 가서 공 차면 기현 형제가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공을 차고 싶대요. 근데 우리가 운동장 가서 어렸을 때 공 차면 그게 막 힘들게 느껴졌습니까? 해가 지도록 공을 찼죠. 즐거워서. 그런데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 축구 하라고 하고 훈련하라고 하면 그거 어때요? 고역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노동은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지 않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함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불목 좋아하죠? 불금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주일을 일하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이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호화롭게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 직업이 있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를 살피고 찾는 것. 그러니까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와 또한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해야죠.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직장에 가서 인터넷 서핑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전화 돌리고 있으면 안 되죠. 해청 전화로. 뿐만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족하지 않아. 내가 그러니까 10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5시간만 일하고 그냥 5,000원만 받아. 그냥 자족할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죠. 게을러지죠. 이런 류의 자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바울은 자족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맥락에서 보면 빈곤한 상태에서 자족하라는 거예요. 빈곤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족해요. 왜 자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며 당하게 했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자족한다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언제 자족하라 그래요, 바울이? 가난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 풍족한 상황에서 많이 주어졌을 때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복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족하라는 말이 풍성할 때 자족하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어떤 면으로는. 왜 그래요? 자, 누구 할까? 집 없을 만한 사람을 해야 돼. 종호 형제가 집이 있어. 야, 집이 있는데 막 집값이 막 올랐어. 그래서 이걸 잘 굴리면 집 한 채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청부를 원해요. 성부를 원해요. 난 그래가지고 이 돈으로 잘 굴려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국 가면 가능할 거야, 그게.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구정물 같은 이 가라앉아 있지만 흔들면 금방 찌꺼기가 올라오는 이 죄의 부패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요? 많이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 시도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뭘 갖다 줄까요? 불만을 갖다 줘요. 왜? 기현 형제는 집이 2채가 있는, 진짜로 2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집이 없어요. 저 사람은 2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집이 1채밖에 없네? 끝없는 불만. 내 안에 저 사람과 계속 끊임없이 비교해서 끝없는 불만. 풍족한데.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에서 불만족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부동산 투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저 돈 없는 저 조성용 같은 사람이 집을 사건 못 사건 저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건 뭔 상관이야. 내가 이거 잘 굴려가지고 돈 벌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돈이 그 사람을 삼키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이거는 우리가 사회의 도처에서 목도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도외시한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거의 성공이 불가능한,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모를까.
거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뒤집어 엎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건 거의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물론 그건 법으로 안 돼요. 법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건 다 건너뛰고요. 성경이 흔히 말할 때, 그 정의를 말할 때, 정의로워야 된다.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얘기할 때, 성경은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미시파트고 하나는 치사카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의와 공도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정의를 두 가지로 얘기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시파트는 뭐냐면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얘기하는 치사카, 의와 공도라고 했을 때 이 공도는 특별히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의인데 하나는 완전 공정한 거고요. 하나는 가난하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정의를 얘기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것들이 의와 공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천국처럼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들을 언제나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 추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검소함과 절제입니다. 검소함과 절제.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신중함이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물건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돈과 물건들을 지나치게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서 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옷을 입어도 그냥 천을 두르지 않는 상태에서 적당하게 장식하고 음식을 먹어도 조금 이쁘게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근검하고 절약할 수 있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가난해 보이려고? 통장에는 돈을 억수로 많이 넣고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여유, 분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네덜란드 이런 데 유학 다녀온 분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의 문화가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지금 그런 가게가 무슨 가게입니까? 아름다운 가게. 그런 거 아니죠? 가서 사람들이 그냥 기부하면 그냥 그거 가가지고 그거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옷을 나한테 맞는 거 옷을 딱 입고 와요. 제가 아는 황영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이죠 벌써 대관령 휴양림에 텐트를 하나 쳤어요. 거기에 이거 너무 싸게 잘 왔다고. 그런데 텐트가 너무 허름해. 근데 목사님 이거 텐트 뭐죠?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그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텐트를 버렸는데 이게 살 하나 부러진 거 하고 빼고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왔지. 어때? 굉장히 대단하지. 아름다운 가게 가면 우리는 거기 가면은 막 입고 오면은 누추하고 뭔가 내가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리고 막 그걸 자랑해. 야, 나 되게 검소하지, 이거 봐. 이러면서, 나 이거 거기 가서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왜 검소하고 왜 절제해야 됩니까? 스크루지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여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써버리면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쓰고 남는 거 도와줘야지? 제일 화나는 건 뭐야? 우리 아빠들이, 기현 형제나 나나. 예준이, 예찬이가 지네끼리 피자 다 먹고 남는 거 놔뒀을 때 열받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떼놨을 때 기쁜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다 쓰고 나머지를 누군가를 돕겠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은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예준이는 남은 피자가 더 먹고 싶은데?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근검하고 절제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족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 그래서 삶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훌륭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 단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 어쩌면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강도를 위해서 자기 옆에 달린 사람과 다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취하신 적이 없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고 자신이 지지 않은 채무를 지불하신 분이 여기에 있지만 그분은 마치 자신이 범죄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치욕과 죄를 지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그 강도는 로마의 진노는 경험했을지 모르나 그 옆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도둑들인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곁에서 살아갈 때에만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지만 오늘 승민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전가하신 의, 성령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스가랴서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라는 날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삶이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